얼마 전에 차로 운전하다가 뉴스를 듣게 됐는데, 바디 프로필이라고 아시죠? 바디 프로필.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봤더니 직장인들이 저녁에도 일이 많고 그렇잖아요. 또 가정도 있는 분들 어렵잖아요. 점심시간에 가서 운동을 하고 바디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목표를 해서 성취를 해나가는 거 보는데, 그러다가 또 제가 한 월간 잡지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바디 프로필 최근호예요. 최근호. 우리 10월호겠죠?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이용우 씨가 등장합니다. 이용우 씨는 운동하는 영상과 바디 프로필을 개인 계정에 올리면서 운동하는 사람 이미지를 갖게 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자로 세우심인데, 이 완전한 자로 세우심에 있어서 바디 프로필도 뭐예요? 몸을 완전하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완전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프로파일, 제자 프로파일은 혹시 있으세요? 우리의 바디 프로파일은 있는데, 신앙의 프로파일 중에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양육 한번 받아봤다. 그냥 여러분 했던 거 말고요. 그냥 했던 거 말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어디나 저도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에요. 제가 헬라어 공부를 해서요, 무려 4번을 수강을 했어요. 헬라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번만 해가지고 다 배웠다, 예전에 했다, 이건 저는 못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헬라어로 위해서 4번을 수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A 맞았어요. 제 목표는 A였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어디 가서 공부했다, 이걸로 해서 나 다 들었다. 아니요, 저는 의문됩니다. 저를 볼 때. 저를 볼 때.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용우 씨가 또 이렇게 했어요. 2년에 한 번꼴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해요. 옛날에는 그냥 몸만 키워가지고 몸만 보이려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그래서 자신의 탄탄한 몸을 단순하게 자랑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열정적인 태도와 건강한 습관을 공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프로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직분이 있다, 내가 목사다,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장로다, 권사다,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신앙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열정적인 태도가 있느냐. 이 세상 사람은 또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수준도 안 되고 있다고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건강한 습관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건강한 영적 습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프로파일을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해가지고 몸만 비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먹고 다시 요요 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해놓고는 또 그런 말을 덧붙였어요. SNS에 자기 사진을 올린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내리라고 그런대요. 자식 몸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웠던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 프로필을 자꾸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이유는 운동이나 식단 관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바디 프로필을 올려서 그 목표를 다시 다잡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또 예를 들게요. 여기 바디 프로필을 만든 취향이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인터뷰가 있는데, 최보라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최보라 씨는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운동 동호회를 하는데, 혼자서는 하기 힘든 스케줄을 같이 하니까 소화가 되더래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과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만족하는 신앙 말고, 나 혼자 독학해서 하는 거 말고, 독학했더라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특히 자기가 속해 있는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거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할로빛 교회가. 그 목회자를 두신 비전과 거기에 따르는 실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목표를 이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김태왕 씨 같은 분은 또 했는데, 김태왕 씨도 가입한 직장인 운동인 동호회가 무려 3개래요. 그러면서 그 바디필을 만들어가려고, 혼자서는 힘드니까 또 어떤 때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신앙인인데 신앙에 어떻게 그렇게 힘쓰고 계신가요? 양육과 훈련하는 이유는 이런 건강한 습관을 잡아가기 위해서지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네. 이거를 저는 공부라고 했으면 여러분 더 어려운 거 시키지. 네. 여러 가지 시키지. 제가 왜 제가 힘든 걸 하겠어요? 제가 쉬운 거 하지? 그게 아니에요. 저도 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프로필 촬영을 앞두고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흰 쌀밥은 멀리하고 군고구마나 현미밥을 끼니마다 100g씩 계량해서 먹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예. 어떤 분은 굶기만 해도 벌써 인생 다 산 것 같은 느낌 드신 분들 계시죠? 한 끼만 굶어도. 유산소 운동 비중을 높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유산소 운동에 들어간대요. 공복에 땀을 내면 지방이 더 잘 탄대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영적 습관의 지방들이 있잖아요. 태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공복 상태, 금식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훈련도 감내를 하셔야 잘못된 습관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것들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자기가 좀 세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으로 좀 세워서 바꿔가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꾸 제가 신앙생활을 보면 느끼지만 신앙의 수준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세요? 공부를 안 해서 못 간 거지. 사실 공부하고 마음먹었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의 수준을 자꾸 낮추려고 할까요? 왜 좋은 대학 보낼까요? 가장 1차적으로는 훌륭한 교수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훌륭한 교육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변에만 봐도 우리 중동 주변에 돌아보세요. 벌써 그냥 피트니스 센터 말고 1:1 PT 트레이닝만 벌써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그럼 뭔 말 의미예요? 나 바디 완성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치에게 훈련을 받아요. 못하면 어떻게 코치도 한번 받아보면 어떡해요? 한 개만 더 넣으면서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있던 힘을 극복해야만이 그 다음에가 힘이 늘어나고 몸이 만들어져요. 근데 신앙의 훈련은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할까요?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식단 관리까지 합니다. 어제 뭐 먹었냐고 다 물어봐요. 그러니 제일 싸도 1시간에 25,000원씩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는 제자 훈련에 코칭을 접목하려고 합니다. 코칭의 가장 큰 특징은 팔로우업입니다. 1:1 팔로우업을 해줍니다. 만나서 개인별로 만나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분 WTO에서 발표하기를 지금 이제 개도국이 아니다 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트럼프가 이야기한 내용 때문에 이제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개도국이었죠. 여러분 신앙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란 말이 듣기 좋아요? 개발도상국이란 말이 듣기 좋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는 그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 신앙을 자꾸 수준을 낮추려고 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는 최선의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은 기준이 자기 기준 말고 계속 여러분 그동안 설교 들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골라서 말고 모든 설교를 종합해 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맞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 주간지에 월간지에 사진과 함께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남겨요. 우리 양육 훈련반은 글로 쓰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사진을 찍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글이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루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기의 습관들이 못하는 것들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들은 올리면서 내가 보임으로써 내가 도전을 받는, 자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과 함께 이분들이 이야기한 게 기록과 함께 건강한 습관도 얻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20대 중에는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로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도전한 사람도 있다.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결심한 후 3개월 만에 11kg를 감량한 김모 씨는, 저 아닙니다. 김모 씨는 저가 아니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걸 보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일과 식단 관리,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다. 이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다음이 중요한데, 바디 프로필 촬영 후 이런 자기 관리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정점을 찍었다 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양육과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 건강한 영적 습관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지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PT도 받는 것도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효과적이에요. 돈 들어도 여러분 많이 운동하는 마음이 있다. PT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생각으로 유튜브 하면 자세가 틀려가지고요. 올바르게 몸이 안 잡혀요. 돈이 만약 운동할 마음이 있으면 돈 투자해서 PT 받고 하셔야 여러분 제대로 된 체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과 훈련이 없이 여러분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만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부분까지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겠어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정적인 태도, 건강한 영적 습관을 여러분 신앙 프로파일에, 제자 프로파일에 당당하게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시작을 한 이유는 오늘 그 성장반 일기가 마지막 장을 맞습니다. 예.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은 13주지만 지금 한 16주 걸렸나요? 16주 동안을 하게 됐습니다. 성장반 일기도 시작했습니다. 예. 지도새도 모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일주일에 3가족반 세례교육까지 포함해서 6개 반을 맡아서 4개의 다른 교재를 가지고 양육과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양육과정은 제가 하고 있는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길 행복한 여행만이 아니고 양육과정은 이미 3가족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주 과정이 있고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세례교육을 통해서 6주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양육반의 영적 성장의 행복한 여행, 제가 이 2가지밖에 할 수 없어서 하고 있지만 교리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큐티 세미나, 예수님의 사랑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훈련에 따라서 또는 그 어느 정도의 그 보고 1개에서 2개 이상 수록하면 제자 훈련반에 들어갈 자격을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막 어떻게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습관을 바꿔가서 이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만이 여러분 성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한 나라에서 따질 때 뭘 가장 어디를 지역을 이야기해요? 강남 스타일을 먼저 따지잖아요. 왜 그래요? 수준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강남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신앙의 수준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정말 예를 들어서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윗이든 또 예수님은 그 수준에 어느 정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수준을 못 다다라도 하고 있느냐를 저는 목회자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목회자의 좀 권한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려는 건 아니고 진단이 돼야 다음에 이걸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럼 목양이 아니에요. 목양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 가서 세미나 하나 듣고 알아서 하세요인 거예요. 목양은 양이란 건 목양이란 건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게 맡겨진 소명. 저도 소명이 없으면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감정이 약한 부분이 있고 저도 인격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 없으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맡겨진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가족이고 뭐고 다 저한테는 버리라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좀 독한 사람이기도 해요. 왜? 그게 나한테 만족을 못 주니까. 단 하나 만족을 주는 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내가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건 내가 안 한다고 했다가도 다시 돌아야 되는 게 이 길인 거예요. 왜?
내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믿기 시작했으면 정말 그분의 성품에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에 닮아가고 저도 예수고 있습니다.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혼자 힘으로 가능하더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로 만족하지 마세요. 객관적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 훈련인 반이 끝나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원칙대로라면 하늘빛 교회는 제자훈련까지 하면은 2021년에나 리더가 세워진 게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다 맡아서 하다 보면 저를 만나려면 여러분 손에 과일 봉지 하나 들고 하얀 집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아직 리더가 없고 저 혼자 감당하다 보니 내년에 2020년에 소수의 리더라도 세우려고 합니다.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양육반과 성장반을 두 개 하고 있는 이용욱 사모님 어린이부도 맡고 있고요. 집에서 아이 넷도 키웁니다. 그리고 양육반을 하고 있고 작년에 리더 성공부에 잘 참여하신 윤동교 전도사님 우선 소그룹 리더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대충 하던 사람과 세웠다고 칩시다. 그래도 성실히 한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교육받고 싶으세요? 성실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기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물건도 보면 좋은 거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적인 거라 그런 이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뢰할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리더가 중요해요. 그리고 성장반을 마친 분들 중에 제자훈련을 받는 조건과 함께 소그룹 리더를 세우려고 해요. 우리 장로님은 벌써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나이 드신 분들 맡아서 하겠습니다. 벌써 예약이 되기 있으세요. 정말 과제나 모든 걸 성실히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이 증명합니다. 성실히 해주셨어요. 다른 걸 어떻게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성실함과 그리고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을 보면서 우선은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반은 참 저도 듣고 배우긴 했지만 사실 인도에 보기는 처음인지라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반 중에 예배당 이전했죠. 우리 예배당 이전한다고 이 안사님과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들이랑 아주 여러 군데 보러 다녔어요. 100단이에요, 100단이.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수리한다고 또 여러 회의들 이 땅 감사예배까지 치르다 보니까 양육에 온전히 제가 집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성장반 그래도 40%에서 50% 정도는 좀 감당을 해내셨습니다. 일반 수준보다는 좀 높게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저는 벌금은 있어도 강제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벌금은 있어서 과제 안 하면 벌금을 줬을 뿐 10,000원씩 했어요. 10,000원씩. 꽤 높아요. 그래서 양육과정은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소의 선정 기준에는 여러분 나중에 선정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훈련과 양육 단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양육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를 뛸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출발선에 세울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인데 자꾸 어린아이처럼 하려는 분도 계세요. 이러면 또 이분들은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해보면 알지만 옛날에 젊을 때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에 이 사람 욕했어요. 대표적인 게 고승덕 변호사, 우리 목회자 중에 이동훈 목사님. 공부가 제일 쉬웠어래요. 와 화나대요? 나이 먹고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워요. 앉아서 기억은 안 나대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 육체적으로 하려는 게 그렇게 힘드네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했어요. 공부가 제일 쉽다는 말을 이제서야. 여러분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눈이 보이고 돋보기가 있는 한 계속 앉아서 좀 하기에는 몸에 무리가 덜 가요. 벌써 저도 일주일에 한 3번씩 운동하는데 옛날에 젊을 때는 운동하면 하루 만에 회복돼가지고 연습 막 했거든요. 이제는 2, 3일씩 쉬고 해야 돼요. 너무 쑤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운동이 정말 더 싫어요. 설교보다
근데도 해요. 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28절은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제자 훈련의 대헌장. 이 헌장이 무슨 말이냐?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약속했으니, 완전으로 세우기로 했으니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규범인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대헌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깨지면, 이걸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질서가 깨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성숙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한 자 혹은 온전한 자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입니다. 오늘 보신 구절에는 사실 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자는 제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마테테우스인데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이후의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 대신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더 무서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보세요.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제가 왜 팔로우업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1대1이 필요한 거예요. 각 사람. 숫자 많아지면 못해요. 이제 리더들이 해야 돼요. 네. 소그룹과 각 사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제자훈련의 대원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울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 이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자훈련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듣고 저도 힘들어요. 힘 안 들면 제가 의인, 아주 거룩한 사람이겠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죄인인지라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빼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100%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란, 바울의 입장에서부터 목회란 한마디로 평신도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삼는 것만 아니고 바울의 전체 사역을 볼 때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이 작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소열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너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려야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라고 베드로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는 그냥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은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설교도 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가르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 목사의 권위, 강대상무, 막 이러죠. 강대상 권위가 어디 있어요? 강대상이지. 복음이 있는 데가 다 권위가 있는 거지. 강대상이 권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가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강대상이 무슨 권위예요? 여기를 막 맨발 벗고 올라오래. 아, 신발 신고 올라가세요. 난 그거를 그러기 때문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강대상이 무슨 소용이에요? 권위적인 건 문제가 되지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이유로 이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나, 그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나 어떤 서열이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중함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좀 나눠진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바울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자,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네. 1절부터 봐봐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매인 베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로 소개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예요. 에베네도. 우리 중동에서 처음 열린 열매가 여기 아래 할머니 밥상에 이순례 권사님 그런 거예요. 누가 또 제자 훈련의 제자 1호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수고한 사람도 같이 적었어요. 친척이와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도 적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러니까 1절부터 27절까지 평신도 동역자, 그냥 평신도 말고요, 같이 사역했던,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봐보세요. 로마서 16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목회 인생 가운데 당당히 언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동역자인 누구? 함께 제자 훈련을 위해 많이 수고한 누구? 북한 선교회 복음 전하다 함께 갇힌 집사님 누구? 교회에 대해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누구?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 이름보다 바울은 목사님, 이 동역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 어떤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분이잖아요, 교회. 여러분이 함께, 저도 지체예요. 함께 지체해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을, 머리를 높이면 돼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의 시작이 그를 전파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를 전파하여. 이처럼 제자 삼는 사역은 전파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자를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1장 골로새서 2장 28절, 첫째가 권하며, 권함으로 들립니까? 제가 한번 녹음을 하면서 들었더니 권함 이렇게 들려서 발음을 명확하게 라고 제가 옆에 써놨어요. 권함 맞죠? 들리죠?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려면 지속적인 권함이 필요합니다.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권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과 훈련이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 됐어요? 권함이 되고, 그 다음 뭐죠? 각 사람을 가르침은. 저도 이 단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솔직했나요? 이 단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관이 삶에 자리 잡습니다. 실제가 된, 여러분이 삶에서 실제가 된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며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없지만 성경 바울의 서신서 전체적으로 볼 때 첫째, 둘째에 공통으로 붙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권하며 가르침을 공통으로 붙여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 제가 양육반도 훈련반도 하겠지만 이 제자 삼는 사역은 목회자의 재능과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장반 일기생활 과제 중에 소유권 이전각서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 각서를 적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께 드릴 것을 하나하나 적어보았다. 가장 힘든 점은 내 생각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늘 습관적으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내게는 무척이나 힘든 과제였다. 하루 종일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왔다. 정말 자신을 드리는 게 내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임을 알았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 내가 풀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였다. 큰 것을 드리기보다 작은 것부터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게 성령님이 여기에 딱 있어요. 오직 써 있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제가 이 성경 보는 과제를 더 많이 내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유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많거나 뭐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적어도 똑같은 문제는 계속 나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대로 안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해 보니 이런 게 더 있던데 그동안 좀 모른 채 했다면 이제 좀 아는 채 하시고 따라 순종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여러분 그냥 뱉는 말이 아니라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이 절실함.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 번째로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의 성품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닮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함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니 내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길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를 완전히 본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도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본받아라는 거죠. 바디 프로필 한 사람도 보면 나도 그 정도로 하겠다 다 댓글이 올라와요. 그러나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SNS에 이 좋아요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또 애화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반에서 쓴 글인데, 물질에 대한 염려는 지금도 내려놓기가 어렵다. 월말에 날아오는 카드값 문자를 보면 마음이 무겁다. 무엇을 하든지 돈을 따지며 아끼려는 나의 죄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아내와 두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전보다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주님께 감사하다. 서로 동역자로서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고자 다짐한다. 여러분,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봐보세요. 자기 고민이 있고 물질 때문에 힘든 거 있지만 그래도 주님 닮아가려는 이 자세.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 닮은 이 자세.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적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자는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AI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원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게 지성이 엄청 발달하죠. 정보가 발달하고. 그런 감정적인 거나 영적인 부분이 무시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크리스찬이 감정적인 부분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지성과 감성을 적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대에 또 뒷교는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도 책을 썼던 게 디지로그라는 책을 썼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고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잘 우리가 인간성을 버리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 떨어지면 이 시대에 저도 만나보고 이야기하면 이분 옛날하고 전도하고 달라요. 예수 믿으셔가 아니라 이분도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봤어요? 부터 질문을 시작해요. 이런 것들은 왜 그래요? 그럼 그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무작정 아유 기독교 나빠 이런 식으로 배척하지가 않아요. 미국에 있을 때 그 한국계 미국인들이 계세요. 근데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한국의 부모님도 계시고 혹은 한국에서 살아봤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오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국이 왜 발전하지 세계적인 나라가 안 되는지 왜 아냐고. 한글도 그렇고 훌륭한 글자도 왜 안 되는지 아냐고. 한국인들이 논리성이 떨어진대요. 감성이 너무 앞선대요. 여러분, 한국의 감성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좀 논리성을 더하면 훌륭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뭐 주변에서 보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성이 앞서다 보면 그 어느 것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게 어제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제가 우리 김혜경 님이 교회 다니지 별로 안 듣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던 이야기 해줘요. 좁은 길에 있는데 트럭이 살짝 치고 갔대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대요. 치고 갔으면 좀 미안하다고 하든지 뭐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라고 여기 치고 갔지 않냐고. 그런 이 사람 조금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딱 이러더래요. 누구요 당신? 그랬더니 해리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한 권사님이 아유 듣기 싫어 이러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이야기 자체보다도 아유 하나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놓고 누군지 아냐고 그래놓더니 그래놓고 그러면 서로 당신이 잘못했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가격 치른 걸 합시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뭔 잘못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6시부터요? 4시부터 6시. 4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잡혀 있었대요.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집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그걸 살아낼 수 있도록 프로파일 하는 사람처럼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디 프로파일에서 우리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연락 왔대요. 왜냐면 보험치라면 이제 자기가 다 물어야 되거든. 그래서 렌트카까지 다 대여받았대요. 이제 와서 해봐야 뭐 하냐는 거예요. 인정하고 잘못했다면 끝날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쨌거나 이성이라면 감성을 절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항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만 하면 메마르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성령의 도심을 넣어서 이 시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온누리교회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거의도 지금 한 4만 정도 되죠. 성도가 서빙고에 있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비전과 리더십입니다. 비전과 리더십이에요. 그럼 비전이 뭐냐? 비전은 미래의 청사진, 설계도라고 한다면 이 설계도를 비전은 그냥 설계도예요, 여러분. 설계도. 그러면 리더십은 그 비전을 이루는 힘이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크게 꿈을 가지십시오. 나 비전 크게 가졌어. 여러분 여기서 꿈 크게 안 가져보신 분 계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안 해줘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자기 세미나 계속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리더십을 배양을 안 시켜요. 리더십 이야기를 안 해요. 교회와 특별하게 껴있는 말고는 리더십 이야기를 안 해요. 계속 자기들 프로그램 이야기만 하지. 다시 이야기해요.
황리 목사님 그랬어요. 리더십은 그 비전을 이루는 힘이요 열쇠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재능이 많아도 그것을 못 이끌어가고 앞에서 사람들의 존중을 못 받는 이유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곧 영적인 리더십은 교회의 비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힘이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은 뭐냐? 영적 리더십은 성경에서는 우리 신학적으로 풀어내기를 discipleship,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제자도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가져지는가요? 아니요. disciple training,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도가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육반과 훈련하는 건 제가 훈련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도를 갖고 리더십을 가지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작정 꿈 꾸져가지고 봤더니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근데 그거를 해나가야 될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하면 해서 이걸 끌어갈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들을 끌어서 가는 거. 이거 없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던가요? 아니에요. 꿈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죠. 이게 자본주의의 맹점이에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것만 딱 해주고 이랬더니 돈 벌었더라. 근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힘과 열쇠는 안 가르쳐줘요. 그럼 그거 따라서 해보는데 누구는 되죠. 근데 다 되느냐고요. 아니에요. 안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미래를 보고 통찰력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국가나 사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비전을 가지고 리더십을 실현하기 때문에. 하늘빛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제자도를 세우고 영적인 리더를 세워서 교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리더십 전문가 스티브 코비, 이분 아세요? 이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두꺼워요. 500페이지가 넘는데 이분이 머릿말에 이런 말을 썼어요. 좋은 책 하나가 하나의 대학에 필적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해봐야 내가 깨달은 바가 없고 좋은 내용을 못 만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비싸봐야 지금 이렇게 두꺼우니까 2만 원, 3만 원, 지금 한 4만 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학 학비 얼마예요? 4년 동안 못해도 4천만 원이에요. 40만 원대, 4천만 원대 5만 원. 여러분 진짜로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말 한마디 인생 바뀐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배웠어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 하나, 좋은 교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습관이라고, 7가지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100% 다 습관 이야기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져, 이런 습관을 가져라. 인간이 한계적 존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뭘 많이 벌었다고 이게 성공했다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제자처럼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거는 이 모든 걸 그냥 더하시리라 이 개념인 거고. 기준을 어디다 두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왔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런 또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제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빛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비전에 대해서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건 공동체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사실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또 거기에 있는 건데 여러분의 개인 신앙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받는 거는 개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도 바르게 건강하게 서로 협력도 아니에요. 협력이란 말은 한마음 한뜻을 가진 거예요. 협력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학교 교육과 농사의 차이로 리더십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리더십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여러분 봐보세요. 학교에서는 웬만큼 머리가 있고 요령이 좋으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성실히 노력한 사람 이상의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다들 왜 조용하세요? 그래 본 적 없어요? 그쵸? 벼락치기 많이 하셨죠, 다들? 머리들이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인스턴트식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농사는 다릅니다. 농사는 봄에 심고 여름에 열심히 가꿔야만 비로소 가을에 추수할 수 있어요. 봄에, 여름에 게으름을 피던 사람이 가을에 옆집이 추수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밤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벼락치기로 해서 추수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리더십을 키워내는 것은 이와 같아요. 리더십은 이와 같아요.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느 날 은혜 받았던 내 주님 만나서 리더십이 양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았지만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 광야를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나오게 될 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울을 안 끌어들여줬어요. 내가 변했다고 해도. 바나바를 만나면서 안디옥 교회 가서 교사 활동을 하면서 다시금 자기 비전과 자신의 역할에서 준비를 합니다. 구원하고 가르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선교하면서 구원하고 가르친 사역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양성을 했던 거죠. 리더십을 키워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사람을 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 인격, 비전을 키워내는 것을 리더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디사이플십, 제자, 도가 없으면 불가능. 그러면 자꾸 환경을 보게 돼요. 이게 없으면 자꾸 환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농사와 같이 시간과 정직과 땀을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며 그리고 나서도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자기 능력 바뀐 적는 자 하나님의 축복과 도심이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코비는 충고합니다. 자, 저도 명절에 오미자 농사라고 가봤어요. 그때 갔더니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열심히 꾸리고 했어요. 비료도 주고 가꾸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다 헛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 짓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마저 안 하면 여러분 햇빛과 비의 가치를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리더십을 양성을 해야 신명시 6장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분반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같고 또 자기 스스로도 연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역량을 키워내야 되니까. 자녀의 역량을. 유대인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기로 작정한 리더 한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시고 다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끼어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하셨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다윗, 모세 봐보세요. 다 나이를 안 하지 않아도 돼요. 벌써 여러분들도 자체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귀하게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하게 쓰셨고 리더를 따른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우선 국가의 말에 따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서예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순종합니다. 자,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봐보세요. 직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일만 사용하고 싶어요? 아니면 못하더라도 직장에 필요한 사람을 더 사용하고 싶으세요? 이거 못해도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쓰잖아요. 자기만 잘하면 뭐예요? 이것만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직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사장이 이곳에 필요한 사람,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른 성장하거나 바뀌게 되면 이 사람은 죄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만 하면은 여러분 목회자는 피똥 쌉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교회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럼 필요한 데 가서 도와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지. 나는 이거 못하니 이거 안 해요는, 못하면 다음에 안 시키긴 해요. 근데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 리더에게도 요구되는 게 있죠. 리더는 겸손해야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저에게도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 닮아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어 본 분들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에도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분들은 아주 잘 따라줍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아주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켰을 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니 영적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단체나 소그룹에서 일은 많이 했으나 책임을 맡아본 적이 없거나 리더십에서 생각이 없는 분들은 시키면 무조건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리더십을 배양하셔야 돼요?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이었으면요, 너 따로 나 따로, 아내는 얘기 키우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돼버려요. 리더십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 그러니 역사상 가장 겸허하고 가장 위대한 리더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